1978년 5월 8일에 한 사람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섰습니다.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산악인인 라인홀드 메스너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전에 봤던 그림하고 뭐가 다른 것 같습니까? 저 사람은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8,000m가 넘는 산에 올라왔는데 산소통을 매지 않고 올라간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산소통이 없이 이 산에 오른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뇌가 손상될 것이다,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산을 산소통이 없이 올라갔고, 또 이분은 우리 지구상에 있는 8,000m 이상이 되는 14자가 있는데 그것을 산소통이 없이 다 오른 유일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등산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갈수록 더 빨리 죽습니다. 산을 오르는 유일한 방법은 산이 요구하는 것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짐을 버렸더니 정상에 올랐습니다. 산소통을 포기했더니 오히려 살았습니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참 많이 가져야 뭔가를 할 수 있고 안전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상에 일반적으로 우리 지금 현대인들, 웬만한 서구 이렇게 선진국들에 사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소유하고 사는 물건이 10,000가지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10,000가지, 한 사람이.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한 가정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30만 개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30만 개. 그러니까 이 미국은 갈수록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풍요로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이 나라의 행복 지수는 갈수록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물건이 풍요로워지는데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런 것들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행복 지수는 더 떨어지고 있다. 더 많이 가져야, 더 많이 있어야, 더 뭔가 많이 있어야 하나님 일도 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버려라, 가볍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0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따로 72명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스스로 살아가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 길들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세상으로. 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내가 뭔가 세상을 바꿔보겠다, 내가 이 교회를 뭔가 새롭게 해보겠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보내서 여기 왔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보내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느냐면 그냥 내가 여기 있는 건 뭐 우연이나 아니면 그냥 살았으니까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 내가 있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 여기 왜 있으신 것 같습니까? 그 이유를 모르고 살면 우리 인생은 허무합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 자체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모르니 내 인생이 풍요로울 수가 없죠. 내 걸음걸음이, 내 시간이, 내 삶의 순간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이에 무슨 내가 삶의 의미가 있을까? 내 형편에 무슨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여기 나의 존재에 대한 무가치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죽습니다. 할 일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할 일이 없어, 하나님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있고 여기 앉아있다는 것은 이유가 있다. 내가 살아있을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찾아서 그 이유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지금 내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이유다. 그걸 알아야 내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으로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를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 뭐라고 모집을 합니까? 우리 회사에 오면 복지가 좋습니다. 우리 회사에 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편안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주님은 위험하다. 이리가 기다리고 있다. 거절당할 수도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이 삶의 현장으로 가는 것은 그냥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양인데 이리한테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아먹힐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보고 이리한테 가면서 양으로, 어린 양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아주 큰 역설이며 도전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 아주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 양은 단순히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린 양은 폭력,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은 진리만을 증언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증언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아무런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그것을 증거하는 일에는 우리의 아무런 힘이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분을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어떤 힘도 필요 없이 그냥 어린 양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무력한 존재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무력함이 어떤 면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는 어린 양이 세상의 진리와 생명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이리는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죠. 양은 사랑으로 설득합니다. 이리는 두려움을 씹습니다. 그러나 양은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게 예수님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세상을 이긴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다. 이리가 이기는 세상같이 보이지만 실제 세상은 이리가 이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리는 어디 가면 볼 수 있습니까? 동물원에 가 볼 수 있죠. 어린 양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양은 전 세계에 셀 수 없을 만큼 퍼져 있습니다. 이리가 이길 수 있다면 우리는 자연에서 현실을 올바르게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힘이 이길 것 같고 그 맹수가 더 많아서 양들은 다 죽을 것 같은데 양들은 온 세계에 사람보다 더 많은 숫자가 퍼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리 사자 이런 힘 있는 존재들은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죠. 우리는 지금 정말 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보내시기 때문에 그냥 그 양 존재 자체가 진리가 될 수 있고 생명이 될 수 있음을 믿고 양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리로 살고 있는가? 한국교회는
70년, 80년, 90년대를 거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교인 수가 늘었고 건물은 커졌습니다. 헌금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가 착각을 했습니다. 세상이 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양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리의 무기를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 권력을 부러워하기 시작했고, 자본이 돈을 부러워하기 시작했고, 사회적 지위를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들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부르습니다. 신학적으로 아주 포장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 부자가 된다, 병이 낫는다. 복음이 곧 세상에서의 성공의 보증서가 되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아주 잘 팔렸고 교회 성장에 효과적인 것 같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가라고 얘기하는데 번영 신학들은 이리처럼 강해져야 된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힘과 권력과 그 능력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교회 다니지 않는 무종교인들 중에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1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교회를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교회 다니는 우리끼리도 여기서도 10명 중에 4명은 나는 교회를 믿지 못해. 우리 성도들을 믿지 못해. 우리도 서로 믿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안티 크리스천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솔직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갖고 싶은가. 사실은 우리가 정말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그 생명과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보다 더 이기적이고 세상보다 더 탐욕스럽고 세상보다 더 많은 세상의 힘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 때문에 우리가 이리 속으로 들어갔는데 우리가 더 큰 이리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 지금 교회가,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나 자신이 이런 이리의 논리로 살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적성이 풀립니다. 내가 옳아야 대화가 끝납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마음이 편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이리의 DNA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를 냉철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더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양으로 이리에게 가라 이러시면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전제도 없이 배낭도 없이 신발도 없이 그냥 가라. 아니, 아무것도 준비도 없이 아무런 힘도 없이 신발도 없이 어디를 갑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 손에 쥔 것을,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대하고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대가 있으니까, 내가 돈이 있으니까 안전하다. 배낭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괜찮다. 신발이 있으니까, 내 신발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갈 수 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예수님은 그것을 포기하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걸음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고, 내가 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손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까? 여러분, 풍요로울 때, 뭔가 많을 때, 왜 갈수록 현대인들이 무교가 늘어나고 있을까요? 한국 사회는 이미 50%가 넘는 사람들이 신존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신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내 능력으로 충분하게 내가 잘 살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 세상은 더 물질은 풍요로울지 모르지만 점점 더 삭막해지고 황량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래서 서로가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의 이야기죠. 우리의 이야기. 우리는 뭔가를 갖기 시작할 때부터, 의지하기 시작할 때부터. 법정 스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불교의 스님이지만 그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영적인 통찰을 하게 합니다. 이분이 어느 날 난초 화분 하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예쁜 꽃이었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외출을 해도 그 꽃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물을 줬나? 햇빛은 괜찮았을까? 시들질 않았을까? 또 참선을 하는데도 계속 난초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난초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난초가 나를 소유했구나. 그래서 그 난초를 지인에게 주어져 버렸다고 그럽니다. 그 순간 스님이 참 홀가분해졌다, 마음이 자유로워졌다. 그 경험이 책이 되어서 무소유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난초와 화분이 있습니다. 물건이고 돈일 때가 있죠. 또 그것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참 많습니다. 남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 결과가 나와야 된다, 내가 통제해야 된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부자유스럽습니다. 뭔가 거기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려놓으라. 우리는 신앙의 걸음은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이걸 움켜쥐지 않고 더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의 걸음을 걸으면서 뭔가 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소유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잘못된 길을 걸으신 겁니다. 잘못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걸어가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려놔 봐라. 그것이 너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키는 것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1시간이라도 스마트폰 없이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를 해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처음에는 뭔가 불안하고 손이 근질근질하고 뭔가 알람이 왔을 거라는 느낌이 계속 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느낌이었을 때 깨달으십시오. 내가 이렇게 이것에 묶여 있구나. 이것 없이 내가 못 살 것 같았는데 과연 못 살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재정을 내려놓는 것보다, 배낭을 내려놓는 것보다 당장 스마트폰 하나를 내려보십시오. 그거를 1시간, 여러분의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 1시간만 한번 내려놓고, 그리고 그 시간에 성경을 읽든지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 없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선을 넘어 새로운 것을 해보십시오. 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해보십시오. 리차드 로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아래로 내려가고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올라감을, 하나님이 주심을 경험하게 된다. 사순절은 바로 이 훈련의 시간입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훈련, 내 손을 비워내는 훈련, 손을 여는 것, 내 삶 속의 한 부분을 포기하는 훈련,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 그게 바로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어떤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옳다라고 내 주장을 그렇게 내세우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를 전하기 위해 온 사람들입니다. 평화. 내 말이 맞습니다. 내 말을 들어보세요. 당신은 틀렸습니다. 내가 옳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분쟁하고 다툼하고 그렇게 내가 옳은 것을 주장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전해라. 평화는 무엇이냐?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같은 편이 되는 것이지. 예. 그런데 우리는 이 평화를 우리 스스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속에 이래와 같은 DNA가 있는지 언제든지 나와 다르다면 싸우려고 합니다. 이기려고 합니다. 그 적을 무찔러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성령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십자가 매달려 죽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문을 닫고 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무엇이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땅으로 왔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 평화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평화를 이뤄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평화가 이루어져야 내가 너와 평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사람들의 가장 실질적인 평화는 무엇이냐?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정치로 분열되어져 있고, 세대로 분열되어져 있고, 젠더로 분열되어져 있고, 빈소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 모든 갈라진 틈을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연결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것들을 확신시켜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념 때문에, 정치적 성향 때문에, 젠더 때문에 그것들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은 이 모든 것들보다 크신 분이며 그 모든 것들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모든 영역을 뛰어넘었습니다. 자기와 다른 종교인들한테 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와 다른 이데올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남자와 여자와 가난한 자와 부자와 어떤 것들을 편견을 가지지 않고 어떤 벽을 다 넘어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교회는 평화를 만드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평화를 만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평화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 평화를 만들어주기를 기다리면서 그냥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늘 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나하고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면 당신이 옳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은 편이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서로 갈등 관계에서 전화하지 않은 사람에게 먼저 전화해서 당신이 옳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관계가 소원했던 그 사람에게 먼저 한 걸음 나아가서 먼저 전화하고 너가 옳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부족했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거기에 평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시작이 된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현실도 직시해야 됩니다. 항상 환영받지 못합니다. 10절과 11절에 그렇게 말하죠.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거절당할 것이다. 여러분, 거절은 특별한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누구에게 내가 선의로 먼저 전화를 하고 아주 화야작하고 내가 부족했다 해도 여전히 상대방에는 그 환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당할 수 있는 것이 어린 양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대적을 하지 않고 그 안갚음을 하지 않고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이 어린 양인 것입니다. 네가 그래? 좋아. 두 번 다시 안 보면 되지. 이게 이리의 DNA가 우리 속에서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시간을 지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가족에게 신앙을 얘기했는데 핀전을 듣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봉사를 했는데 오해를 받습니다. 진심으로 화해를 시도했는데 외면을 당하기도 합니다.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싸우라 하지 않습니다. 논쟁하라 하지 않습니다. 저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수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리고 이 한마디만 남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이 거절해도 이미 와 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자비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나를 거부하고 나를 박해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당신이 나를 거절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거절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포기하지 않고 당신에게 계속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존재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어린 양으로 사는 우리의 실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들어라, 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여기 여러분들이 왜 있는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왜 여러분들이 존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가셔야 합니다. 어떻게 가야 됩니까? 어린 양으로 가는 겁니다. 어린 양으로 이리 가운데 간다. 갈 때 비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이게 있어야지 내가 힘을 낼 것 같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운 자리에 성령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의 마음으로 가는 것이지. 여러분, 이 길을 가장 완전하게 걸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걸어오셨습니다. 거절당하셨습니다.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리가 이긴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리가 로마 제국이 이긴 것 같았고 유대인들이 이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 제국도 사라졌고 유대인들도 다 쪼그라들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나라는 전 세계 수십억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 세상을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당장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영이 약속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절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만만치 않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에 용기를 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믿음과 용기와 말씀으로 힘을 주시며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주님 가신 그 길들을 용기를 내서 잘 걸어가시는 이리 속에서도 여전히 어린 양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